예, 오늘은 욥기 31장이죠. 욥기 31장. 욥기 31장은 1절 시작하기 전에 그 40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도 1절이지만 40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하나 써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밀 대신 엉겅퀴가 나고 보리 대신 잡초가 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까지는 이제 연결이고요. 맨 끝 부분에 이렇게 써 있네요. 욥의 말들이 끝나니라. 욥의 말들이 끝나니라. 예, 그러니까 아마 친구가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더 이상 얘기가 없어서 세 번째 친구가 포기한 줄 알고 27장부터 그렇죠? 27장서부터 무려 5장에 걸쳐서 정말 마음속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해야 하나요? 다 토해낸 것 같아요. 다 쏟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성경에도 욥의 말들이 끝나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아직 할 말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한번 다 쏟아놓고 쓰세요. 예, 누구의 말이 끝나니라.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하면서 이제 듣는 시간이 오는 거죠. 듣는 시간. 그렇죠? 예, 그 성경에 보면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란 책들이 몇 권 있는데 정말 아주 깊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침묵도 하나님의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즉 말씀하시는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옛 조상들도 뭐라 그랬습니까?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 금을 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국의 유명한 그 앤더슨이라고 하는 아주 그리스도인이신데 무슨 신학자나 목회자나 이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앤더슨이라는 분이 쓴 책이 여러 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뭐랄까 상당히 깊이 있는 그 에세이들을 많이 썼는데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도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좀 어렵더라고요. 번역이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도 그냥 억지로 한번 읽은 것 같은데 내용이 다 소화는 못한 것 같아요. 한번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혹시 나오거든 한 번이라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속에 뭔가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31장인데요. 욥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29장에서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멋진, 그렇죠? 예, 보통 우리가 왕년에 내가 참 대단했었지, 뭐 그런 삶을 살았다고 쭉 소개를 했습니다. 그게 과거예요.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발언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과거를 한번 쭉 총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내가 현재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싶어서 30장에서는 자기의 현재의 그 불행하고 굴욕적이고 뭐 고통스럽고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는 하여간 비참한 삶에 대해서 쫙 토론을 했습니다.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가 봐도 하나님도 수긍하실 만큼 올바르게 의롭게 합당하게 살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잘 열거합니다. 정말 그래서 어떤 분은 욥기 31장을 읽고 입을 닫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디 가서 자기는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뭘 얘기할 게 없더라는 거죠. 얼마나 압도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았는지 노아와 욥과 다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적 의미에서 봤을 때 율법적 관점에서 볼 때 의롭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4가지를 칭찬하셨죠. 욥기 1장에서 한 번 하고 2장에서 한 번 했는데 3번에 걸쳐서 뭐라고 했냐면 욥은 하나님 앞에 perfect, 완전하다 그랬어요. 이 완전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성숙했다, complete, 완성됐다는 뜻이고요. 한 인간의 성숙미를 볼 수 있는 그렇죠. 완전하다. 그 다음에 upright, 꾸불꾸불하지가 아니고 삐뚤어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곧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곧바르다고 했는데 또 이번에 머지스틱에서는 올바르다고 고친 것 같아요. 올바르. 어쨌거나 곧바르고 올바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제대로 두려워하는 사람 욥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제 그 엘리후의 마지막 발언 욥기 37장에 가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하나님 앞에는 두려운 위험이 있다 그랬어요. 두려운 위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사람들이 다 그냥 얼어붙어서 자동으로 엎드려서 고개를 숙이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운 위험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렇죠? 그 하나님이 두려우심을 아는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그런데 로마서 3장에는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쭉 열거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뭐 발에는 또 피 흘리는 발이 있고 쭉 하면서 인간의 죄악됨을 열거하고 그래서 인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더라. 그래서 죄인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안 무서워합니다. 어리석게도. 예.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악을 멀리하는 사람. 항상 선을 가까이 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 이 세상에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계산에 의하면 4천억 또는 5천억의 인구가 지금까지 6천 년 동안 살았다 그러는데 그 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맞았다고 치고 그러면 5천억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은 인간은 한 명밖에 없어요. 욥.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실제로 살았다고 욥기 1장에 선언을 했죠. There was a man.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완전하고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멀리하던 자더라. 이게 하나님이 내리신 평가예요. 이런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게 자부심이 안 느껴집니까? 세상 사람은 이런 인간을 알까요? 예. 뭐 욥기는 어려워서 그냥 대충 봤는지도 모르지만 엄청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번 1절서부터 12절까지는요. 한마디로 하면 무슨 뜻이냐. 예, 제가 여기다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서부터 8절까지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죄가 뭡니까? 예, 성적인 부도덕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에서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저지르는 건 뭐였죠? 죄. 아담과 이브 죄 말고 처음에 가인의 살인이었죠. 그다음에 누굽니까? 그 에녹의 라멕의 소위 말하는 성적인 죄였죠. 그러니까 폭력과 성적 범죄, 성범죄, 이 성적인 타락, 이 두 가지가 인류 초기부터 지금 6,000년 동안을 계속해서 발전하고 또 막 확장되고 해서 지금은 뭐가 됐습니까? 완전히 완전히 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순결함과 건전함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뭐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필요도 없죠. 신문에 뭐고 하여간 전부 다 하여간 그런 범죄의 얘기밖에는 없잖아요. 최근에는 보니까 무슨 뭐 판사님이 무슨 자기가 판결하는 성매매 판결을 갖다 자기가 가서 했다면서 죄인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싶었나? 난 도대체 읽으면서 이게 뭔 소리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예. 도둑 잡는 경찰이 남의 물건 훔친 거하고 똑같은 짓을 했는데 하여간 어쨌거나 욥은 첫 번째, 참 기가 막혀요. 성경에서 왜 욥이 자기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한마디로 하면 성적인 절제와 정결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나는 음란한 정욕을 품지 않았다. 이게 욥의 첫 번째 간증이에요. 욥의 첫 번째 간증. 이 시대에 특별히 사람들에게 아마 상당히 시사점이 클 텐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딴 여자 생각 안 한다 이거죠.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몫이 무엇이겠느냐.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전능자의 상속재산이 무엇이겠느냐. 사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이 아니겠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색다른 형벌이 아니겠느냐. 그분께서 내 길들을 보시며 내 모든 걸음을 세지 아니하느냐.
만일 내가 헛된 것과 함께 걸었거나 내 발이 빨리 속임수로 치달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공평한 저울에 달아 나의 순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만일 내 발걸음이 길에서 벗어났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 갔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되 다른 사람이 먹으며 참으로 내 후손이 뿌리채 뽑히기를 원하노라. 사실 말하면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그래서 절제와 정결의 사람이라 하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9절서부터 12절까지는요. 뉘앙스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거는 소위 요즘에 말하면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얘기고 앞에는 음란한 그런 음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9절서부터 12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나?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속았거나 혹은 내가 내 이웃의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맷돌을 갈고 다른 사람들이 그녀 위에 엎드리길 원하노라. 이것은 가증한 범죄요 참으로 재판관들에게 처벌을 받아야 할 불법이며 또 멸망에 이르도록 소멸시키는 불이니 그것이 내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으리라. 그래서 생각할 때는 아니 욥이 아무래도 그렇지 어떻게 표현이 이러냐. 10절에 보면은요 이게 구약의 율법을 이해하면 이해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구약에 정하신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서 간음을 저지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내 아내에게 그런 짓을 해도 좋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처벌을 하나님이 정하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나는 받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뉘앙스를 여기서 품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더 이상 뭐 길게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뭐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욕심, 속임수, 간음 뭐 이게 다 정욕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성적 부도덕과 관련되어 있죠. 노아의 날들에 가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육체를 따라간 그 범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롯의 날에 있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돔이라고 하는 동성애라고 하는 엄청난 가증스러운 범죄가 있었던 것을 보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그 문화적 트렌드가 바로 이것이라고. 그래서 욥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아주 건전하고 정직하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뭐 우리가 이미 매일 겪고 있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욥에게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되고 또 배워야 될 그와 같은 것이다. 13절서부터 보면은요, 다른 사람, 노약자나 노예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얼마나 이들을 잘 돌보았는지, 정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도 그렇고요, 항상 고아와 이 과부를 위해서 이삭도 땅에다 떨어뜨리고 포도를 딸 때도 포도를 땅에 많이 떨어뜨리고 해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13절에서 15절까지 아주 누가 재밌게 써서 제가 인용을 하는데요. 나는 종들에게 갑질하지 않았다.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인데 종들에게 갑질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우리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13절. 만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 나와 다툴 때에 내가 그들의 사정을 멸시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분께서 돌아보실 때 내가 무엇라 대답하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안 했다면,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했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가 없는 존재 아니겠느냐? 15절. 나를 태 속에 만드신 분이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한 분이 우리를 태 속에 짓지 아니하셨느냐?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볼품없고 아무리 갑이 아니라 을에 속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동일한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위 말하는 인격적 대우를 해줬다는 거죠. 그렇죠?
이면에 있어서 자기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또 고백했느냐. 16절에서 23절. 나는 사회적 약자들을 학대하지 않았다. 이웃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 이웃 사랑의 실천을 했다. 이 얘기가 지금 6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간증이니까 뭐 그대로죠. 있는 그대로. 만일 내가 가난한 자들의 소원을 막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다면, 또는 내가 내 빵 조각을 나 혼자만 먹고 아버지 없는 자에게 그것을 먹이지 않았다면, 내가 젊었을 때부터 그가 아버지와 함께하며 자란 것처럼 나와 함께하며 자랐으며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이 옷이 없이 죽거나 가난한 사람이 덮을 것이 없이 죽는 것을 보았다면, 만일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해 복을 빌지 아니하였다면, 또 내가 내 양털로 그를 따뜻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돕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내 손을 들어 아버지 없는 자를 대적하였다면, 내 팔이 어깨 쪽지에서 떨어지고 내 팔이 뼈에서 떨어져 부서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멸망이 내게 두려움이 되었으며 그분의 높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견딜 수 없었느니라. 내가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돕지 아니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벌을 받아도 아무 항변하지 않겠다. 얼마나 자신 있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쭉 열거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건 너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물론. 그렇죠? 지금 그러나 욥은 아무리 항변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친구들이 자기 말을 하나도 안 들어주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얘기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 심정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욥이 야, 나 이렇게 산 사람이야. 나 존경해야만 되는 거야. 알겠어? 뭐 이러고 지금 뭐 폼을 잡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요즘 보니까 그 폼 잡는 사람들이 막 하도 많아가지고 언제부터 이런 사회가 됐나 세상이. 예전에는 자기 얘기하면 부끄러워가요. 아유 얘기하지 마. 그게 별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그런데. 요즘엔 뭐 플렉스 시대예요. 플렉스 시대. 그래가지고 배우도 나와가지고 예전에는 뭐라 그러면 뭐 아닙니다 이러더니 야 나같이 생긴 사람 봤냐. 뭐 무슨 막 자기를 그냥 내세우는 게 뭐 유행병처럼 번졌어요. 그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위험한 때. 위험한 때가 어떤 겁니까?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면 사람들한테 자기 돈 많고 뭐 잘생겼고 뭐가 어쩌고 이거를 과시하겠어요. 그렇죠? 아니 동방예의지국인데 우리나라가 아직은 내가 뭐 옛날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아예 나와가지고 뭐 복권 좀 키웠다고 그냥 탁 벗고 그냥 뭐 식스팩을 보여주고 그냥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영방송에서 참 이게 아무래도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나 쑥스러워서 창피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지금 욥은 이야 참 이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다니 하나님께서 참 놀라우신 분이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삶을 나는 살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23, 설명할 것도 없죠. 있는 그대로예요. 23절서부터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24절부터는 소위 말하는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았다. 황금 숭배 거부. 오늘날 시대하고 얼마나 그렇죠. 오늘날은 그냥 뭐든지 다 돈이야. 뭐 하여간 이 돈 만드는 돈을 뭐랄까 증식하는 기술자들이 제일 대우를 받는 거야. 그냥 따뜻한 게 아니라 시원한 에어컨 있는 데서 조금 뭐 아메리카노인지 알아 그러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그냥 슬슬 뭐 이거나 두드리고 있다가 그냥 뭐 연봉 1억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 웬만하면 연봉 1억이야. 은행에 KBS 아나운서도 있죠. KBS 아나운서들도 하여간 뭐 다 연봉 1억에 KBS 직원 50%가 연봉 1억이래요. 그러면서 무슨 방송에서는 뭐 하나라는 사람이 뭐 200만 원도 못 받고 뭐 이 얘기는 왜 해? 자기는 1억씩 받으면서. 참 희한한 세상에 살죠. 근데 욥은 어떻게 했냐? 도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했다. 자, 보겠습니다. 24절부터 만일 내가 금을 내 소망으로 삼았거나
지금 금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90%좀 덜하면 한 80% 되는 것 같아요. 정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가 확실히 믿는다라 하였다면,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읽는지. 나는 믿을 게 돈밖에 없다는 게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만일 내 재산이 많음으로 또 내 손이 많은 것을 얻었으므로 내가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을 내는 것이나 달이 밝게 가는 것을 내가 보고 내 마음이 은밀히 유혹을 받았거나 내 입이 내 손에 입을 맞췄다면, 요거는 이제 우상 숭배와 관련 거네요. 그러니까 돈과 우상 숭배, 돈을 사랑하는 것,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상 숭배하고 돈 버는 거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왜 탐욕, 돈을 욕심내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상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해, 그다음에 달, 이거는 옛날에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해신, 달신, 뭐 이집트의 오시리스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그 신들의 이름 보면은 다 남자 신은 해신이고 여자 신은 다 달신이잖아요. 자, 27절, 내 마음이 은밀히 유혹을 받았거나, 우상 숭배의 유혹이죠. 내 입이 내 손에 입을 맞췄다면, 이것도 경배의 수단이죠. 예. 요즘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스타들 이게 그럼 뭐 하는 짓이야?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예전에 보니까. 예. 자, 이것 역시 재판관에게 처벌을 받아야 할 불법이었나니 이는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했어야 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이런 짓거리인데 나는 그런 짓을 안 했다 그랬어. 자, 참 욥은 엄청난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당당하게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황금과 재산을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처럼 처참한 하나님의 징벌을 초래할 만큼 내 면적 잘못도, 사회적 악행도, 성적 불의도, 고용 및 피고용의 관계에 있어서의 갑질도 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29절부터 보시면 34절까지 원수,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나 또는 이 여행객, 나그네죠. 거처가 없는 그 나그네들에 대해서 자기는 어떠한 선행을 베풀었는지, 어떠한 자비를 베풀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29절. 혹시 나를 미워한 자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거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아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면 뭐예요? 엄청 기분 좋죠? 근데 표시는 안 해. 안 된 것처럼 하고 속으로는 뭐야? 아, 참 너무 잘 됐네. 속으로 그렇잖아요. 그가 화를 당한 때에 내 자신을 높였던가. 나는 그의 혼이 저주받기를 원함으로 내 입이 죄를 짓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저는요, 제 옛날에 다니던 목사분을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제가 이 뭐라 그러죠? 이 백납이라 그러죠. 백납. 이저 허옇게. 지금은 얼굴은 다 벗겨져 가지고 병 있는 잘 모르죠. 근데 예전에는 여기가 막 얼룩덜룩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 올라올 때는 할 수 없이 화장을 해야 돼. 의사가 그러더라고. 이제는 환자는 화장할 운명이에요. 그냥 화장하고 사세요. 죽을 때까지. 이걸 뭘 고치려고 그러세요. 자기도 봐도 의료적으로는 어떻게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화장품 엄청 썼어요. 그 얼굴을 이렇게 이제 표 안 나게 얼룩을 없애려고. 근데 길에서 만났어. 예전에 교회 다니던 분하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악수를 했어. 갔더니 소문이 났어. 아, 우리 교회 떠난 놈이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저주 받은 놈으로 찍혀서.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게 저주의 표시라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아이고 참. 자, 30절. 나는 그의 혼이 저주받기를 원함으로 내 입이 죄를 짓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요. 하여간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나가잖아요. 가다가 하나님께서 형제님 그냥 아마 택시 타고 가다가 그냥 빵 받아서 아마 저주받아서 죽을 거예요. 막 악담을 들어놓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니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무슨 뭐 하나님도 아니고 이 교회 떠나는 게 뭐가 이상해요? 아니 마음에 안 들어. 이 목사가 왜 이렇게 저기 뭐야 뭐 점잖지 못하게 말투가 뭐래. 여기서 있는 사람 중 난 다음부터 내일 안 나와.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이에요? 교회가 뭐 한두 개인가? 예를 들면. 근데 그냥 뭐 막
우리 교회를 또 뭐 저주를 받는다고 막 악담을 하고 막, 야, 욥은 그런 짓 안 했다 했네요. 다행히. 자, 31절 혹시 내 장막의 사람들이 이기를 오 우리가 그의 살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만족할 수 없노라 하지 아니하였던가.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낯선 자가 거리에 머물지 아니하였고, 예, 낯선 자가 집이 없어가지고 아 오늘 어떻게 노숙할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아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여기 방 많이 있다고 들어오라고. 이게 욥이 일상이에요. 그냥 평생을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욥은. 그러니까 욥 앞에서 욥기를 읽고 나면 뭐예요? 그냥 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뭐가 폼 잡을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욥을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해서 단련시키고 변화시켜서 완성시킬 계획을 가지셨다면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그냥 아멘이야. 그냥 할렐루야 아멘이지 뭘 안 그래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자기보다 훨씬 뛰어난 인물인데 그 욥을 갖다가 비판만 하고 위로할 생각을 못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친구들은 다 잘못했으니까 네가 가서 중보기도 해주고 용서를 빌어주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자, 34절 내가 큰 무리를 두려워하거나 가족들의 멸시를 두려워하였으므로 잠잠하고 문 밖에 나가지 못하였더냐. 아이고 그 거지를 우리 집에 들여오면 어떻게 해요? 그 냄새 나는데 안 되는데 이런 게 두려워서 내가 그 사람들 내가 우리 집에 안 들였냐. 아니야, 다 데려와서 목욕시키고 샤워시키고 다 먹이고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 봤어요? 이게 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 썼잖아요. There was a man. 한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평가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산 것을 두고 뭐 자기 의를 뭐 자기를 너무 자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심판하십시오. 나를 재판하십시오.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진술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여기가 이제 피크예요. 자신의 마음을 다 털어놨어. 근데 이거를 그 누구도 알아주질 않아요. 이러한 삶을 욥이 하루 이틀 산 게 아니죠.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겠어요. 그렇죠? 100년 이상 살았을 거예요. 성경의 이 욥의 나이로 보면은, 옛날 나이로 보면은. 그러면 사람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욥이라는 인물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최고의 수준의, 최고의 권력의, 최고의 모든 것이 다 최고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욥을 하루아침에 다 내팽개치고 조롱하고, 특히 앞부분에서 얘기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저 문지기나 할 내 말이나 손질할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고 지나가는 처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런 처참한 일을 당해야 될 뭔 잘못을 했는가요? 뭔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욥처럼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았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 같은 억울함은 안 당했어요. 예수님은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예수님이 당한 그 억울함을 보면 우리는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해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낫죠. 히브리서 12장. (3절)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하면서 지치고 기진맥진 아니하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당하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요, 기진맥진해야 될 일도 없고 지칠 일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처럼 거역한 것,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거역했다고 했는데, 이 거역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현대적 용어로 풀면 such contradiction, 그와 같은 모순이에요. 모순. contradiction이라는 말은 요즘 우린 현대적 표현을 하면 모순입니다. 모순을 못 견뎌하죠.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은 모순된 거를 못 견뎌해요. 이해가 되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순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모순된 게 뭡니까? 창조주가 자기가 창조한 창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거보다 모순된 거 봤나요?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단 한 점의 오점이 없으신 분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에게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사형을 처벌을 받으셨어요? 그거보다 더 큰 모순을 보셨나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요즘에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뭐 많은 것도 있지만 그 중에가 피해자인데 자기는 가해자로 둔갑을 했어. 어떻게? 가해자가 경찰한테 뇌물을 줘가지고 교통사고 가는데 자기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둔갑을 했어. 그런 사람들 막 억울해가지고 그냥 평생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자기들끼리라도 뭘 해보려고. 뭐 인간은 겨우 뭐 그 정도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된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그 창조물이 피조물이 창조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죄인이 의인을 심판했어요. 재판을 했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받아들이셨어요. 침묵을 지키셨다 그랬죠. 어린 양같이 어린 양이 침묵을 지키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사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불평이 많은가요? 뭔 불평이 이렇게 많은가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냥 입 다물고 그 길을 가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모순. 자, 다시 돌아옵니다. 욥기로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디어 아주 욥의 뭐라 그럴까요? 마지막 속에 있는 발언을 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과 저도 한 번은 언젠가는 또 아니면 뭐 지금까지 경험하신 분도 있겠죠. 너무나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되고 너무나 억울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래서 뭐예요? 욥기 31장 드디어 35절에 뭐라고 욥이 발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 누가 내 말을 들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로는 아마 오가 한 10초는 걸렸을 것 같아요. 오 바로 넘어간 게 아니고 오가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렇죠? 제클린 케네디라고 하죠. 케네디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그 무게차라나 해가지고 이렇게 탁 차 타고서 이제 그 공항에서 이제 댈러스라고 하는 도시에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차 타고 뭐라 그래 행렬하잖아요. 쭉 가잖아요. 무게차 타고 탁 가는데 총탄이 날라와가지고 남편이 탁 막아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유명한 오가 뭐냐? 노! 우리말로 안 돼! 그 얘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 욥도 지금 하나님 앞에 뭐예요? 마음의 이 응어리를 어떻게 풀 수가 없는 거야. 가장 친한 친구, 자기 아내, 자기 자식, 자기 자기 종, 자기 친구, 하여간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금 문매를 맞고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겠지. 근데 하나님한테 침묵을 지키니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죠. 어떻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털어놨어.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내 소원은 정류자께서 내게 응답하는 것이요. 하나님 왜 입을 닫고 계십니까? 왜 말씀이 없으세요? 내가 이렇게 산 건 맞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내 소원은 전능자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요. 내 대적이 이미 책을 썼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라. 내가 한 얘기 다 기록하고 하나님이 하신 답변도 다 기록하고 있는 사건 그대로 팩트를 기록에 남겨서 나중에 뭐 기록 보존원인가 거기다 딱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딱 펼쳐서 욥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살았고 욥은 죄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도 판정을 내렸다. 무죄. 억울하게 욥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 일이 언젠가 역사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한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여기 소가 한 다 풀었잖아요. 우리 지금 다 봤잖아요. 욥이 맞다는 거 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욥을 응원했겠어요. 아, 욥은 대단하다 정말. 성경에서 욥의 인내와 하나님의 결말을 너희가 아느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욥의 인내와 하나님의 결말, 이 한마디만 가지고 있어도요, 욥의 인내 대신에 여러분의 여러분의 이름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인내. 야고보서 5장 10절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기를 공부한 사람 다 들었죠. 예.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예, 조금 있으면 봅니다. 이제 42장으로 가면 나와요. 이제 주의 결말, 욥의 인내와 주의 결말, 이게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여기 계신 분은 다 행복하고 싶으신 거죠? 참는 자들은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이 말이죠. 그렇죠? 왜? 소망이 있잖아. 아무리 누가 이해해 주고 뭐 나를 어떻게 안 해줘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의 결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의 결말이. 주님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모르니까 억울하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면 억울하게 뭐가 억울해요? 행복해도 한참 행복해야지. 바울도 그랬잖아요. 별의별 일을 다 당해도 뭐예요? 마냥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마냥 기뻐하라고. 왜? 하나님이 마지막 결말을 알고 이제 최종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소망,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심지어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계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소망이 성취되는 날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 날인데, 그 날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 날이라고 요한일서에 써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마지막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욥의 기도. 오, 누가 내 말을 들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도 있을 겁니다. 내 소원은 전능자께서 내게 응답하는 것이요, 내 대적이 이미 책을 썼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라. 그러할진대 내가 반드시 그것을 어깨에 메고 관처럼 내게 묶어두리라. 절대로 안 잊어버리고 내가 이 기록을 그대로 갖고 있겠다. 내가 그에게 내 발걸음의 수요를 밝히 보여주고 통치자처럼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리라. 확실한 간증을, 증거를 갖고 있겠다. 자, 여기서 끝났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38절서부터 40절까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또 뭔가, 저도 좀 의아해요. 그렇죠? 뭐라 그랬냐? 이제까지의 문맥과는 좀 다른 거예요. 보니까 만일 내 땅이 나를 대적하여 부르짖거나 그것의 밭고랑들이 마찬가지로 불평한다면, 만일 내가 돈을 내지 않고 그것의 열매들을 먹었거나 그것의 소유주들이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 엉겅퀴가 나고 보리 대신 잡초가 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거는 이제 구약적 배경을 이해하는 분들이면 아, 그랬겠지 하고 조금 짐작을 하겠는데, 그냥 읽으면 왜 이렇게 갑자기 엉투당투당한 말이 왜 튀어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것은 1절에 있는 언약과 연관이 돼 있어요. 언약. 자, 31장 1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그랬잖아요. 이 언약의 관점에서 지금 자기의 인생을 돌아본 거죠. 왜 눈과 언약을 맺었을까요? 눈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몸에 빛은 눈이라. 눈이 어두움을 향해 있게 되면 우리 몸 전체가 어두움 가운데 빠지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 그랬어요. 내가 뭔가를 보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든 나쁜 영향을 끼치든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찾진 않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1절에 써 있어요.
그래서 눈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를 자꾸 봐야 되는데, 그렇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이 너무나 신묘막측하고 아름답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게 아니라 엉뚱한 데 가서 잘못된 것을 보게 되면은 잘못된 생각이 들고,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행동을 낳고,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습관을 낳고, 잘못된 습관은 잘못된 인격을 낳아서 완전히 인간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 때까지 눈에 대해서 엄청난 강조를 합니다. 악한이 왜 죄를 졌습니까? 바벨론제 금덩어리를 보고 죄를 졌죠. 다윗이 왜 죄를 졌습니까?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죄를 지었죠. 왜 죄를 지었습니까? 탐심, 물건을 보고 탐내서 죄를 지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마귀는 인간을 알아요. 남자는 거의 대부분 눈으로, 즉 무언가를 보고 마음이 빗나가서 탐욕이 나고 욕심이 나서 죄를 져요. 그래서 약간 부지런히 남자들로 하여금 보지 말아야 될 것만 계속 만들어내. 그것만 보면 마귀가 승리하죠. 여자들은 특성이 좀 달라요. 여자들은 듣는 것으로 죄를 많이 져요. 듣는 것에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미인들의 남편을 보면 못생겼어요. 왜? 못생겨도 상관없어. 말을 잘해. 달변이야. 달콤하게 속삭이면 그냥 속 넘어가. 그냥 세레나데 한번 부르면 그냥 끝이야. 희한하죠. 이건 뭐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6천년 역사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아담과 이브의 속성이,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뭐 심리학자들이라든가 정신분석학자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거는 명확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인간 남자들에게 눈을 잘못된 데 돌리게 하고, 여자들은 쓸데없는 얘기를 들어야 듣고, 누구 엄마 그러는데 뭐, 그래 가자. 야, 나도 투자할 거야. 뭐 이래가지고 일 다 저지르는 거죠.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 그런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땅과 언약을 체결하죠. 구약 시대부터 노아하고도 할 때 너와 내 땅과도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농사 얘기가 갑자기 나온 것은 언약과 관련지어서 설명하면 이해가 됩니다. 만일 내 땅이 나를 대적하여 부르짖거나 그것의 밭고랑들이 마찬가지로 불평한다면, 만일 내가 내 돈을 내지 않고 그것들의 열매들을 먹었거나 그것들의 소유주들이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그렇다면 나에게 불행이 닥쳐도 난 아무렇지도 않다. 밀 대신 엉겅퀴가 나고 보리 대신 잡초가 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나는 아무 불평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주 속전속결로 욥기 31장 전체를 한번 읽었지만 핵심은 뭐예요? 욥은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이거요. 성적인 절제와 정결의 사람이었다. 나는 노예와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참으로 돌봐주었다. 황금 숭배, 우상 숭배를 거부했다. 나는 원수들을 사랑했고 나그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을 산 제가 왜 이렇게 고단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든 잡소리들은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나를 의롭다고 심판해 주세요. 의롭다고 선언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끝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한 말이 옳다고 하나님이 얘기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에요? 욥이 지금 마음이 하나님 앞에 비뚤어진 마음에서 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게 자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한번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욥을 이게 너무 자기 자랑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기 의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의 결말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많이 칭찬했어요. 성경에서 욥의 인내란 말을 하셨죠.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도 하셨죠. 욥과 같은 이런 인간도 살았다 하고 성경에다 써놓으셨죠. 욥.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래 좁이지 좁. 좁. 일자리가 있어야 돼. 근데 거기다 갖다 붙이더라고 또. 자,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아직도 뭐 배울 게 너무나 피상적으로 봤지만, 자,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는 진도로 나가야 되니까, 자, 드디어 이제
욥의 말들이 끝나니라. 할 말은 다 했어요.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여기서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라 이게 난 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막 감사라 할까 막 마음이 뭉클해지고 뭐 하여간 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배려하시나.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 나타나면 얼마나 또 기절초풍하겠어요. 그냥 욥이 아마 거의 졸도했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후를 보내는 거예요. 메신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완충, 욥이 지금 흥분 상태예요. 막 흥분 상태인데 이거를 가라앉히고 객관적으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성경 공부를 32장서부터 37장까지 시켰어. 자, 그래서 지금 욥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사운드 마인드, 건전한 생각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레디? 준비됐어? 자, 그럼 허리를 동여매봐. 지금부터 질문한다. 잘 답변해봐. 그러면서 무려 184가지의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야, 이거 184개를 언제 다 공부하나. 공부는 못하지. 이제 그냥 쭉쭉 읽어가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런 일도 하나님이 하시나 싶을 정도로 들짐승 먹이 주는 얘기까지 다 합니다. 누가 먹였냐까지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세밀하게 여러분과 저의 삶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이거 읽어보면 다 알아요. 오죽하면 머리카락 다 세신다 그랬을까. 오늘 아침에 이대준 형제님 머리카락 몇 개 빠졌어요.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머리카락 몇 개 빠진 거 다 아신다니까. 뭔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예?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몇 개 빠졌는지, 오늘 아침에 반찬 뭐 먹었는지, 뭐는 소화되고 뭐는 소화가 안 됐는지 다 아시는 분이신데 뭔 걱정이 이리 많으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면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러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셔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도 많고 막 곡해하는 것도 많고 막 괜히 하나님은 오라고 많은 걸 이렇게 축복을 해주려고 복을 주려고 그랬더니 그냥 괜히 눈치만 보면서 뒤로 빼고 막 안 나오려고 그러고 막 숨으려고 그러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욥기를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인간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무엘 김 목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라고. 한 가지만 빼고 뭐? 욥기만 빼고 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책이라 그래요. 그럼 욥기는 욥에 대한 책이죠? 아닙니다. 욥기는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걸 이해하면 욥기를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그게 그 목사님의 설교 결론이에요. 이래야 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든 걸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마지막 주의 결말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32장서부터 42장까지 10장에 걸쳐서 아마 10주에 걸쳐서 또 우리가 정말 마지막 많은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나가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고 어떤 고난과 어떤 모순을 겪으셨는지,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솔직하게 다 보였는데 나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욥처럼 자랑스러운 인생은 아니지만 아무리 형편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하고 판결해 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